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 자리에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겁이 덜컥 나요.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좀 서늘하고 추운 나라인데 40도를 육박하는 기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지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폴란드에 때 아닌 홍수로 인해서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했었던 그 독일의 모습이 지금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영상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도로가 유실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차들이 그냥 뒤집어졌고요. 왜 이런 일이 오늘날 과학의 발달이 정보 시대라고 하고 차도 운전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시대인데 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나라도 지금 열돔 현상으로요. 새벽에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저는 새벽에 깼어요. 새벽 3시 반인가? 너무 더워가지고 깨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잠들다가 그날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눈 뜨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의리 없이 우리 집사람 혼자 갔더라고요. 요즘엔 밤잠도 못 이루겠어요. 난리가 날리고 막 소문이 이거 꼭 지구가 멸망당할 것 같은, 심지어는 더운 나라라고 하는 저 브라질에요. 때 아닌 한파로 인해서 영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얼어 죽은 사람도 나왔어요. 어디는 너무 더워가지고 날리고 어디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가다가 막 땅이 꺼져가지고 싱크홀이요. 건물이 멀쩡한 게 무너지지를 않나.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곧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된 건지, 이렇게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빌려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까? 노아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는 봤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심판으로 인하여 땅이 꺼지고 하늘이 그냥 창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노아의 그 방주를 두드렸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노아는 비록 그 심판에서 건짐을 당했지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세상이 안전한 줄 알고 땅에다가 집도 올리고 생활도 이렇게 이어가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땅이 꺼진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는요, 단순한 물난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때 물이 차올랐는데 얼마만큼 물이 찼느냐? 고작 6m 75cm, 7m가 안 되는 물로 인하여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물난리가 아니라 창조 역사가 중단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이 말씀이 세상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하늘이 거쳐지고 땅이 꺼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산이요, 낮아지게 된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게 된 거예요. 땅이 다시 바다로 잠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였었던 건데 그걸 확 놔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린 거거든요. 노아가 알게 됐어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1995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건진 구조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구조된 사람이 17일 만에 구조됐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생존자를 찾았는데 17일 만에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직원, 1층 직원이 그 17일 만에 건짐을 받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직장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어느 날 거기가 무너진 겁니다. 17일 만에 구조됐지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혹 이 건물도 무너지지 않을까? 먼저 출입구부터 살핍니다.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요, 거기에서 살게 된 다음에 국가에서 특별 채용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취업이 돼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퇴사를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국민 배우라는 하정우가 주인공으로 나서는데 그가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겨우 구출이 됩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이게 구출된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또 이렇게 가다가 터널을 지나갈 때 불안한 눈빛으로 터널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나요. 불안한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것도 언제 또 난리가 날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저 땅이 또 꺼질지 모르겠고 하늘이 무너질지를 모르겠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줍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이제 다시는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다시 지키려고 할 테니까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로 인하여 다시 내가 이 땅을 채우려고 하는데 불안에 떨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씁니다. 국가 간에 협정을 맺고 조약을 맺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을 때 여보 각서 써. 각서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살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길이 막힐 때, 내 앞에 껴드는 차를 볼 때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말 안 듣는 이 후배를 볼 때,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볼 때 끓어오르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험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아침에 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다짐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체육대회 할 때, 연합체육대회 할 때 언제까지 가장 좋냐면 예배 드릴 때까지예요. 주여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연합대회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게임이 시작됩니다. 줄을 밟았네 안 밟았네. 막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방금까지 연합함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막 싸우게 돼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서를 받고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줘요. 야, 계약서 쓰자.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각서 쓰자. 하나님이 쉽게 변하는 분이어서 우리에게 각서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마음먹은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계약서 안 써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여기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눈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고자 했던 뜻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을 때 본인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를 기다려라. 그를 준비하라. 그를 맞이해라.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여요. 야, 저들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했던 그 약속 취소다. 내 전부인 이 예수를 너희에게 주기 너무나 아깝다. 내가 그날 약속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이러지 않아요. 해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의 전부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조롱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약속했으니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X자 구도, 교차 구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해요. 사사기 21장 중에 그 가운데 위치한 11장의 내용이 바로 입다의 내용입니다. 이 입다의 내용은 교차 구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A, A-B, B-C, C-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D. 입다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와 딸의 대화예요. 입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말을 했으니 내가 지켜야 된다.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말로써 너희들이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나도 지킬 테니까. 지금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서로 못 믿으니까 야, 안전장치 하나 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킬 텐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처럼 하루에도 10번 바뀌는 그런 분 아니야. 근데 너가 불안해하니까 내가 약속을 줄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혹 나를 버렸느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혹 나를 잊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혹 너가 의심이 될 때는 내가 약속 준 그대로를 들고 나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어. 하나님 약속 줬잖아요. 나를 지킨다면서요. 나를 기억한다면서요. 나를 구원한다면서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 계약서 붙들고 나오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소돔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딸들과 함께 산속의 동굴에 처박혀 있다가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한 죄를 저지르다가 그냥 사라져요. 아니,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걱정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혼자 숨어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는 건 그거예요. 노아가 막 겁이 질려서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스트레스가 받는데 트라우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막 하늘에서 천둥만 쳐도 아이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구나. 땅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지진이 나도 이제 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무지개를 줍니다. 저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를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삶을 끝까지 지탱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코로나가, 예전에는 메르스가, 흑사병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난리도 나고 사고도 납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인류가 사라지는,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생명이 멸하는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시 우리 신랑 예수가 이 땅에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지불이 이제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지개는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준 건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특별 은총, 말씀만 줬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돌아가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가꾸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세상에게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더 놀라운 특별한 은혜로 채워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려야 돼, 자신들의 삶의 어떠한 환경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허락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은혜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똑같은 일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해석을 하니까 특별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요, 간밤에 혹시 내가 놓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기사를 항상 저는 아침에 검색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뭐냐면 국민일보에 아살새라는 그런 특별 기획으로서 만들어진 코너가 있는데, 기획 기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살셀이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데 서울에서 많이 비가 내렸다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가 19일 날 그것이 싹 개면서 서울 상공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기사에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참 예쁘죠? 이게 서울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기자가 찍은 거고 제보에 있었던 시민이 찍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63빌딩 방향에서 쌍무지개가 마포대교에서 쫙 뜬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찍게 됐냐면 서울의 160번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쫙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승객들이 한쪽 창가에서 막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가 160번 버스가 가장 운전하기 까다로운 버스랍니다. 한번 운행을 시작하면 4시간 반 동안 운행을 해야 된대요. 길이가, 코스가 워낙 길어서. 그러니까 이 버스 운전사의 마음에 참 여유가 없을 텐데 승객들이 사진을 찍는 거 보고 흔들리지 않게 찍게 하기 위해서 잠시 버스를 멈출까요? 하니까 승객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마포대교에서 멈춰가지고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진인지. 무지개를 보는 거. 근데 이 무지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예쁘다고 해서 사진에 담지만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고요. 아무리 그 핵단추가 있어서 그가 장난질 치고 누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핵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놓은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 거죠? 이 수분으로 인하여 햇빛이요 통과하면서 이게 보여지는 현상이잖아요. 굴절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도 무지개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지개에게 약속을 주음으로 인해서 이 무지개는 일상적으로 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쁘고 사진에 담아두는 그런 풍경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준 줄 아십니까? 만약에 산을 놓고 내가 저 산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산은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산장을 짓거나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산도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다 두면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다 두면 사람들이요, 그거 훼손할 수도 있지만 아예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떠 있는 그 무지개,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누구도 자기 임의대로 망칠 수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둬버렸어요. 저 무지개가 보여지는 순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세상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이단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거고 이제 곧 세상이 망한다. 이제 곧 끝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자들이 꼭 나타나는데 전혀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 안 끝나요. 1992년 10월 28일 세상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 아직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휴거가 된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도요, 거기에 심취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그 고등학교에 예전에 92년도에 믿음 좋은 어느 선생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출근을 안 했대요. 출근을 왜? 이제 끝나니까. 학생들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직장인들 직장을 안 가요. 이게 다 끝나는데 뭐. 그럼 뭐합니까? 그 다미성교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상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날이 왔어요. 제가 들으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그분 책상을 뺐대요. 자기가 확신하고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10월 28일 그날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29일날 그분이 출근했는데 선생님들이 책상을 빼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제 창고에서 책상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세상이 멸망당하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왜 심어 그거를? 나무 심을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일 지구의 끝날이 온다고 하면 이걸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멸망당하는데 거기에 심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세상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정산의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인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종들과 일꾼들과 뭐 했죠? 정산해요.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자. 그리고 그날은 정산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해요. 그 축제의 날에 신부로서 신랑에게 보일 수 있는,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입는 옷이 착한 행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의 삶을 이어가면서
준비했던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세상을 포기하고 직장을 안 나가고 학교를 안 가고 그냥 교회만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을 줍니다. 왜 굳이 약속을 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케이, 너 봤지? 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았게 만들었던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쓸어버리겠다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노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노아를 오히려 겁주고 노아를 잘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인데 심판이라는 어떠한 공포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협박을 통해서 강요를 통해서 얻어지는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원래 그가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아요. 너 큰일 나, 너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봤지? 내가 너 심판할 거야. 협박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사육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의 그 솔직한 고백으로서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제가 제 아내를 막 협박하고 뭐 이렇게 막 구박하고 육체적인 어떠한 강함으로써 막 억누르면서 그 사랑을 강요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범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연 법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들이 추구하고 생각했던 상식에 반하는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교동문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사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방주를 제작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삽니다. 온 인류의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인적인 심판들은 나타나요. 어떻게?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기근을 보낸다고 해요. 이 기근이 무엇이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말씀을 가져가면은요, 말씀이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가정인데, 말씀이 붙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데, 그분이 그 말씀을 걷어가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고, 또 자녀의 어떠한 병듦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체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고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견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것을 재물에다가 바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결정된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재물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거, 건물주가 되는 거,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많이 가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배고프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가 왕자를 차지했기 때문에, 왕궁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주인 되면은요, 비록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 가는 전대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만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나아갈 때 그가 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그 중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역사적으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었던 거, 인자 같은 분이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불이 사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풍랑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요, 그 풍랑을 보고 겁에 들려서 두려워했었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물이 그들을 삼키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서 팬데믹으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지개 언약만 준 게 아니라 또 하나 준 게 바로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무지개뿐만 아니라 무지개를 넘어 더 확실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작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